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전 세계 24억의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전 세계 대학의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켄터키 주의 웰모어라고 하는 자그마한 인구 6천 명이 살고 있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전 세계 크리스찬들과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이곳에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2월 첫째 주에 에즈벨이 대학교 채플관에서 약 1,500여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복음이냐, 이것을 한 기자는 이렇게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극단적인 겸손. 극단적 겸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에즈벨을 사랑해야 합니다. 웰모어를 사랑하고 켄터키를 사랑하고 와싱턴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며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저 시리아 그리고 터키 국경 지역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러시아와 지금도 심각한 전쟁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펼쳐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퇴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숙사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20명에서 3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부러지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매일처럼 변함없이 에즈벨이 이 채플관인 예배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서로 교제하듯이 시작된 이래 지금도 오늘 이 예배 실황은 그리고 기도하는 실황은 전 세계 유튜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강력한 부흥의 운동, 나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orship experience that was expected to last only a few hours turned into a 24-hour revival, gaining global It's just a regular chapel service, but students have not felt the need to stop. Instead, they've kept going. Now, thousands more have joined from across Kentucky, the U.S., and now the world. The auditorium fits just over 1,400 people, and it's been filled every night, plus 4 more overflow locations. The live worship music has also not stopped playing for nearly 2 weeks. Quickly, and just like back then, the revival made national headlines. So my understanding is this began in a completely conventional service, and a boy got up and started talking about his own flaws, and then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and it never ended. Is that fair? That's completely what happened.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6천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소도시에 에즈베리 대학의 이 교회당을 찾아서 지금도 수많은 인파가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곳을 찾고 있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이 거듭나고 심령이 변화되며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는 무심코 아무런 의미도 그리고 아무런 조건도 갈급함도 없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예배 출석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해 보셨습니까?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찬송하면 되지. 같이 입을 벌려 소리를 내어 호흡을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으로 내 찬양의 본분은 다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며 찬양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허리를 조아려 기도하라 하니까 사회자와 목사의 그 지시에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의 형식만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지 못한 채 1시간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예배 끝났다, 일어나 가자.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1시간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 의무를 행함으로 우리 예배 행위는 끝났다고 여러분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품행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인상적인 것이나 매력적인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약했습니까?
왜 떨 만큼 여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언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자신의 지혜로운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실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메시지요, 복음이요, 찬양이요, 기도요, 예배가 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깨뜨리고 뒤집어 놓으며 회개케 하셨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또 선포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은 그 수많은 청중들의 믿음이 바울 자신의 지혜로운 말이나 미사구어에서 설득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것보다 이 바울 자신에게 더 관심을 두는 극단적인 유혹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바울의 겸손한 신앙인 거예요. 가끔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온 성도들이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보세요. 그때 목사는 우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를 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여 교만에 빠질 때가 목사로서 솔직한 곳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지금 이 유혹의 위험을 이기기 위해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언변이라든가 말솜씨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에 있음을 믿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도 나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님만이 강력하게 이곳에 임재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지혜, 유능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그들을 강타하기를 원했습니다. 심령을 뒤에 흔들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인간의 수려한 말솜씨와 철학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영혼의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미사오구가 가득한 말과 유머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웃게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요? 듣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귀를 기분 좋게 간지럽게 해주는 듯합니다. 즐겁게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준 것 같아서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여러 가지 미사오구로 다양한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말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들이 다 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심령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그러한 미사구호와 웃음과 예의 바탕을 둔 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을 깨뜨릴 수 있는 것,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유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사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로 위로의 잔치를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내가 설교를 잘해서 오늘 메시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찬송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 하나님과 무관한 찬양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기쁨으로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물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정신적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 정신적 세계 내면에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물의 세계에서 맴돌고 정신적 세계까지 근접해 오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지도 알지 못하면서 영적 생활을 한다고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다르고 육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정신적 세계가 다르고 영적인 세계가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밖으로 말하면 반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내가 판단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때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할 때가 있고 갈등을 빚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왜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 신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옛 뱀, 큰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였습니다. 죄와 사망과 무지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똑같이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으로는 들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교회는 내 인격 도야를 위해서 믿는 거야. 종교가 나쁜 게 있겠어? 다 착한 일 하라고 하지, 좋은 말씀 하지, 이러고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십자가의 사건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의 기도를 아릴 때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첫 부활의 생명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붙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에 매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때 내 심령이 깨끗할 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앙 고백도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 나의 대속자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믿고 고백하며 선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힘이 떠는 모습을 표현했을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첫째는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는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이 자각심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로서 내가 전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 자각심 때문에 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 앞에서 바울의 겸손한 자신의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떨 줄 알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예배 앞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찬송할 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냐고요? 떨리는 마음, 떨리는 심령. 주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될까 하여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지만 주님이 받지 않은 찬송이 되어지면 우리는 감정의 표현과 음악에 맞춘 노랫가락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업시키는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트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행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때 심령이 깨어집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려지는 것으로 내 임무를 끝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소용없습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어떤 화가 있을지 누구보다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떨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그는 떨었다는 겁니다. 복음과 사명의 본질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고 태도이며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장시자인 칼빈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칼빈이 그런 말합니다.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할 정도로 단호하고 엄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강단에 설 때면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죄인된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오기 전 두렵고 떨림의 마음과 집을 나서는 자세를 가졌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흥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나를 두렵고 떨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감히.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또 하나 세상 세속에 짙게 물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읽고 있습니까? 나는 2023년,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우한 편임이 시작된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우리를 암흑의 캄캄한 지륵같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게 했습니다. 의욕도 상실했습니다. 용기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모습들이 우리는 형식에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맞이하여 저는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또다시 회복으로 그치면 안 된다,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표어를 걸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재무장하고 가다듬고 성경을 한 번씩 다 일독하자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우린 성경 통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할 수 없으니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소수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린 필사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라도 2023년도 우리가 필사하자 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토록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유대교회 서기관들처럼 한 소수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는 표기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운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함을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펜이 얼마나 나간, 이것은 임하겠다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몇 명, 권사님들이 몇 분, 안수, 이걸 팔면서, 그렇죠, 구매하는 성도들의 성향을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참 마음이 약하구나. 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후려 쓰는 게 아닙니다. 정자로 하나님 말씀에 소수점 하나도 놓칠세라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은 피곤합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붓글씨 서예 제도 안 했지만 붓으로 씁니다.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말씀 속에서 만나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구속하신 형제 자매인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흠많은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실족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섬기고 있는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3일 기도에도 여러분 철야에도 새벽에도
내가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말씀한 말씀에 입각하여 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 것. 세상은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령님을 서글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 입술의 언어를, 내 행함을 내 가족 앞에, 이웃 앞에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이건 주님 앞에 가는 가장 우리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토록 현란한 철학과 신하들이 난무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적인 지혜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형상을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오셔서 상담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승리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믿음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신앙과 자세와 모습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황폐해만 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